아픕니다.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가서 무엇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뭐 한 5만 명, 10만 명 전국에서 모여든 그 인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허가해주면 돼요. 허가해주고 그냥 놔두면 제풀에 지쳐서 많이 못합니다. 왜 법으로도 위헌이라고 하는 그 차를 갖다 온 나라의 차를 갖다가 다 막아놓고 집회 허가도 해주지 않고 막아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온 매스컴을 뉴스를 보니까 다 아주 그냥 나쁜 어떤 무리의 집단으로 다 몰고 있는 저들이 고등학생 정도의 사고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뉴스를 그런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들이 저렇게 돼버렸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정희 시절에도 저렇게 학교라는 그 안에 총장의 권한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일개 경찰이나 이렇게 학교 안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80년도 전에는. 밖에서 기다리고 학생들은 정탐옥에서 헬기는 띄워도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온 건 전두환 때부터 탱크 밀고 들어온 거예요. 시위법권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자꾸 너희들이 폭력을 하니까 우리가 막는다고 하는데 그때 비폭력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광주 사태 전에. 최루탄이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돌멩이가 날아갔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지. 아니, 전 국민에서 5만 명, 10만 명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좀 답답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추수감사절인데 교회에 꼴도 많이 갇혀 있지 못하고 이렇게 좀 생략을 했습니다. 마음에 많이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아쉬움도 있고 구약시대의 절기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형돼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아는 것은 물론 힘이죠. 근데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감사나 이런 부분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만나야 되고 사람과 사람도 그렇죠. 남자 이제 보이고 누구를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는 거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는 거하고 만나면서 말이 통하고 나중에 이제 영육간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통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사랑을 지금 몇 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와 나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자식의 관계. 우리가 뭐 어떤 부부가 되고 자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넘어서 이런 말씀 속에서 사랑의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을 가지고 온전한 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러한 이 말씀을 보는 시간 속에서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1절에 그래서 언약하셨죠.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는 임으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했었는데 3장 6절에 가면 깨고 있죠.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생각 속으로 파고들면서
여자가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따서 먹고 또 자기 남편에도 이렇게 주는 것이었는데, 그 어기면서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관계, 그 회복을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요한 1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봤습니다. 빛의 열매로서의 사랑, 빛의 반사체로서의 사랑, 이런 부분을 한번 그 메시지로 이렇게 보고, 전체 내용이 이렇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가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사랑의 어떤 그 모습들을 좀 이렇게 몇 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당연히 거기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며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가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자꾸 같은 얘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얘기를 3번 4번 합니다. 왜 할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 구약의 레위기나 보면 왜 그런 막 율례를 주실까? 그 어기고 있어 지금. 애굽의 땅에서 막 거기 노예처럼 살면서 거기 우상숭배 그런 것들 막 있어. 거기 뭐 근친상간이나 이런 거 뭐 반드시 죽이리라 막 왜 있어? 왜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사랑을 자꾸 몇 주째 하고 있어?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을 알고 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그냥 사랑이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무의식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컨트롤하고 조절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몇십 프로도 안 돼요. 내가 의지대로 사는 것이. 그 어떤 무의식의 그런 것들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상처나 이런 무의식 감춰져 있는 것들이 나를 또 지배합니다. 또 다른 영적인 부분들이 지배합니다. 그 영적인 부분들이 무의식의 부분까지를 또 컨트롤하면서 조절합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부분을. 그래서 이런 것들 온전히 사랑으로 내 안이 온전히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이든 행동이든 사랑이 나오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영혼들을 거치지 않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나는 인격체입니다. 내 소유물들이 아니고, 그래서 한 인격체를 보고,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번째, 메시지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2번째 메시지는 진리 안에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전반부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면 죄와의 거부, 죄의 단절, 어떤 정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13절, 아까 13절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에서 그 전반부에 그 죄와의 단절 이런 걸 있다면 적극적으로 삶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반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랑,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신약 부분은 구약은 좀 단순하고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신약 부분은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약의 맛은 또 이런 것들을 깨칠 때 굉장히 은혜로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보라 하면서도 감탄적인 그런 걸 하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근데 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러 가지 복이 있죠.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흑암 권세를 꺾는 그런 복도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는 세상은 우리를
곤경으로 고난으로 몰아낼 수 있다. 그것이 근데 사실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했는데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때 하는 얘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걸 또 놓고 본다면 또 이건 보고 있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빛의 반사체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큰 하나님의 살아있고 우리의 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줄, 그가 마지막 때 종말에 올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계시고 있는 하나님 오셔서 전국을 말씀하셨고 구원을 말씀하셨고 또 계속 순환을 말씀하셨고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여러 사람 보는 수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또 올라가셨고 이런 것을 하세요. 주와 같을 주가 어떻습니까? 정말 영생의 어떤 우리의 새 사람이 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던 그 영광의 형체를 우리가 자꾸 혼돈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잘 모르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않고 우리가 천국에 사는데 자꾸 영적인 존재로 산다고 영적인 존재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우리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상태에서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변형되어서 부활하고 우리의 몸과는 좀 달라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죠. 너무 변형돼서 제자들도 몰아볼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의 영육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다 넘어서고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어떤 그 이빨 청춘의 그 아름다운 때로 변형되지 않을까. 그 제 얘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전국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변형된 몸을 우리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을 가질 것인가. 분명 우리는 다르죠.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셨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거예요. 슬픔, 걱정, 생로병사가 있는 몸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와 같을지를 그런 걸 알아야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 하시고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 영혼으로 가 있어 그냥 영혼으로 그냥 천국에 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인데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이 뭐죠? 종말론적 그 소망이죠. 아까 얘기했던 저 영생의 그 영원한 복을 부활해서 사는 그런 것들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여 주님이 그렇게 정결하신 같이 그 깨끗한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원죄에서 나와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원죄 부분에서 죄의 성질에서 자범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범하는 자가 어떻게 그 입술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요. 조금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할 것.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3장 15절에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3장 15절에 언약이 된 대로 그 구속의 주를 따라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속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좀 어렵긴 한데 결국은 사랑 얘기입니다.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이해된다면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 성령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게 좀 겁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형제 하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너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단호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하나 품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내 엄마 하나 사랑하지 품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고 물론 이제 그 사도시대 그 사도들에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지만 이게 옛 율법에도 다 있는 소식이 없는 얘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저번 레위기 이렇게 몇 장은 19장인가요? 그렇게 보면서 잠언보다도 더 명확하게 막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도 막 한 절 한 절이 막 두렵더라고. 굉장히 느낌은 오더라고. 다 그 율법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고 계명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 이런 부분 막 길어서 나중에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나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우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치는 겁니다. 내가 썩은 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뱀이 물 수 있는 쥐라는 얘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알거니와 형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 네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들어간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막 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칼을 들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살인이 어디서 나와요?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찌르는 거 없어요. 미워함이 극에 달하면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도 미워하는 그 달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했다는 건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까지 넓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미워하지 말라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실천, 소극적인 미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거, 힘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자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얘기를 뭐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목숨도 버려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썩어 문드러질 그 재물 하나 같은 거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못한다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네 목숨을 버려도 부족한데 그 썩을 물질 하나 갖고 힘들어 있는 사람아 도와주지 못하는데 어찌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를? 사랑을 실천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사랑을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베푸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겠느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악한 것이 있어요. 사랑을 그렇게 베푸는 그런 속에서 막 여기저기 전쟁을 치르는 것 속에서 저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막 기도하던 그런 곳에 며칠 뒤에 하던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 몸까지 막 너무 들어와서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것 속에서 많은 걸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면 네가 스스로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잠시 그 한눈 팔고 잠시 뭘 놓치는 그런 순간 속에서 영적인 그 틈탈 수 있다는 거.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거의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9장 그 26절인가 27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제자들이 권능을 줬고 그 직접 막 실습도 둘씩 나가서 막 제자 훈련을 하고 막 그 영적인 것들을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 치유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변화선에 새 제자와 함께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귀신들이 말 못하는 그 아이 하나를 못 고쳐버려가지고 그 웃음거리가 돼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이런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것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중에도 우리가 잠들 때 또 틈 타버립니다. 그 정도로 악해요. 우리가 깨어